오늘 말씀은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여서 시대적인 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있죠. 여자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렇죠, 에스더.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진짜 그 성경 속에 여인이지만 그 성경 안에 참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는 민족을 구한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구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죠.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본토에 살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 시대 때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그 바벨론도 한 번 더 바뀌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나라가 바뀌면서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또 일부는 그 곳에서 남아서 정착을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곳에 정착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가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우리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에스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삼촌의 딸인 에스더라고 했으니까 둘의 관계는 이제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훨씬 나이가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지간이지만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딸같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방에 와서 포로의 상황이었지만 정말 탁월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에스더에게도 이어졌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에스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름이 무엇이었냐 아시죠?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전쟁을 좋아하고 또 난폭하고 즉흥적인 그런 성격의 군주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스파르타 군대들 막 나와서 싸움하는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300에 보면 그 페르시아에서 와서 이 그리스도 동맹군과 싸움을 했던 그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때 그 페르시아 군대를 이끌고 왔던 빡빡머리로 한 그들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왕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크세르세스 1세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대전쟁을 벌인 만큼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이 있었고 또 그러한 성품만큼 좀 난폭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에게 잘못 보인 그 전 왕후가 바로 폐위를 당했어요.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를 당했죠. 그리고 그 새로운 왕후 자리를 이 경선에서 뽑는 과정에 마지막에 최후의 1인이 돼서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신분이 진짜 바닥에서 최고 위로 급상승한 거예요. 그의 용모와 그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그의 지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그 왕의 보기에도 합당할 만큼 아주 특별했던 거죠. 그러니까 용모도 고왔겠지만 그에게는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실력도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비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왕 다음으로 갔던 신하 중에 최고 그 나라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온 유대인들을 다 자기 나라에서 멸절을 시켜야겠다는 그러한 악심을 품습니다.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8절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자기가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나그네와 같이 그냥 저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그런 노무자와 같은 그렇게 낮은 부류의 사람이었을 텐데도 앙심을 품고 다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합당하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왕한테 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민족이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에게 둘러대면서 그렇게 해버리려고 한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라 법을 계속 지키면서 우리나라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둘러붙이고 합당하게 이 일을 저지르려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이 법으로 발표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것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조서를 내리시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은 자기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왕의 궁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돈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왕은 그냥 명령만 내려달라 하는 거예요. 이 은 1만 달란트는 그 나라 거의 재정의 50%가 될 정도로 엄청난 재정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재물로 보나 또 명예로 보나 그의 자리는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이렇게 그 조서가 내려져서 온 방방곡곡에 이제 퍼진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런 거죠. 그 상황에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낸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통곡을 하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식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그 애통함을 드러내는 외적인 그들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를 포함한 온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면서 의지할 바는 누구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방 땅에서조차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소문을 통해 전에 듣게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스더였어요. 에스더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다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같은 그 모르드게가 슬퍼한다고 하니까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밥을 주고 그에게 옷을 주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에스더에게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에게 그 조서의 내용을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왕비가 되었으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무엇을 구하라는 걸까요? 이 내려진 조서, 이 왕의 명령을 취소해서 우리는 진짜 무고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것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 당시 그 나라의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추정을 해보면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 그 왕의 권력을 드높이고 그 왕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 왕을 찾아가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왕비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가 왕이 자기를 불러서 찾아가고 왕하고 같이 보낸 것이 거의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왕을 못 봤는데 나가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에스더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왕이 들고 있는 금규를 내밀어서 긍휼을 베풀어 나는 이 사람을 지금 만나겠다는 왕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왕의 성격을 보았을 때 그렇고 자기보다 먼저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가 된 와스디라는 그 여인을 생각할 때도 나에게도 그런 즉흥적인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였느냐? 지금 정황상 보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성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나도 지금 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밝히기가 참 애매한 거죠. 내가 그 소수 민족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자기의 입지가 그 궁에서 어떻게 또 흔들릴지 모르고 그 얘기가 왕에게 어떻게 들릴지 몰라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난감한 거죠. 이 얘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할 신앙적인 충고를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도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데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그렇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와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을 믿는 같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면 된다? 나만 안 죽으면 된다? 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이 14절은 모르드게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두 가지 핵심의 내용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일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떠한 믿음의 선포예요. 만약에 네가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서 말이 없으면, 즉 왕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목숨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네가 멈춘다면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굉장한 믿음의 선포죠. 뭐냐면 지금 죽음이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 죄악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온 것이지 하나님이 망하시고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네가 여기에 가만히 있는다면 너는 오히려 네가 멸망할 거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반대로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런 위기 때에 사용하시려고, 너 혼자 잘 먹고 호의호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바닥에 있는 너를 그 왕궁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지 어떻게 하냐. 이건 반문이죠. 이 모르드게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보낸 거 아니겠냐. 보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미천하던 나를, 고아였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그 많은 이 나라의 아름답고 뒤에 배경이 좋은 그 여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 노력이 아니지.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지. 그러면 나 혼자만 여기에서 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 혼자만 안전하라고 여기에 보낸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에스더가 어마어마한 고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하면 뭐 하리라, 죽으면,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리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죽어야 될 나의 목숨인데, 그래, 죽게 생기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금식하며 다시 왕에게 나갈 것을 마음을 돌이킵니다. 오늘 이 장면 이유는 어떻게 됐나?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들으시고, 오늘은 여기에 집중해서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이 너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통로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지만 네가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지금은 믿는다고 해서 누가 막 경찰이 잡아가고 우리 그를 학대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갈림길, 그러한 핍박이나 고통이 분명히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정말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갈림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공부, 성적이냐 아니면 신앙이냐, 돈, 생계를 따라가냐 신앙이냐,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따라가냐 아니면 신앙이냐, 내가 어떤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안정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안정하더라도 신앙을 택하는가. 요즘도 믿음으로 살려면 이러한 선택, 이러한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혹 가정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분명히 갈등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저히 그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대적인 사탄 마귀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너무 그 이순신 장군 버전처럼 내가 신앙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마치 이와 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니까 사탄 마귀도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진짜
영적인 진짜 군사가 되어가는 사람은 사탄 마귀도 경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 주에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 받고 결단했다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도록 은혜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딱 가다가 주차장에서 기분이 팍 상하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알아요. 그때 쏟을 수 있으니까.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기 전에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있고,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살기에 여호수아의 그 말씀처럼 진짜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갈림길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상황에서 너의 정체성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너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진짜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이 모르드게는 첫 번째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있죠.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그래,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우리 목사님만 아니면 되지. 우리 집사님만 아니면 되지. 우리 구역만 아니면 되지. 이러한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런 태도였다면 절대 그 이름처럼 별과 같은 여인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드리는 얘기는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잘 듣기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의 이 흐름 속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그래, 이때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나만 숨기고 있으면 되지. 나만 교회 다니는 거 조용히 하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티낼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으로 사명이 뒷전이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변질된 모습으로 타협하고 항상 타협해. 그것이 잠시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너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네 잠잠한다면 너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 이 도움 안 되는 종, 마지막 때의 이야기거든요. 이 무익한 마지막 때 이 특별히 의미 없는 이런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의 심판의 날에 쫓김을 나가고 슬피 울며 어떻게 돼요? 일을 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숨기면 모르겠지, 그냥 눈 감으면 지나가겠지, 그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책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안정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지, 그냥 비슷하게 살면 되지, 이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뭐 있습니까? 고민한 것처럼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를 왜 세웠는지 생각해봐라. 모르드게의 그 도전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에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나에게 이 능력을 왜 주셨는가? 나를 왜 그 자리에 가게 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 직책을 주셨는가? 왜 이 직장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달란트 재능을 왜 주셨는가? 내가 왜 하나님이 이 전공을 하게 하셨는가? 나에게 이 성적을 왜 주셨는가? 나에게 교회 안에서는 왜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책임 위치를 주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너 빛이 나라고, 너 혼자 드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우리 초청교회와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저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초청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려면 항상 뭘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지? 고민한다면 그 고민이 나를 더 좋은 목회자, 더 이 교회에 더 맞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분명히 우리 주제처럼 다르고 특별한 삶을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자리를 보내주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르고 특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하루가 왔으니까 그냥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라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왜 나에게 그러한 모태 신앙을 주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세우셨나? 늘 고민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에스더에게도 응답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왜 그 직책,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직장, 그 전공, 그 성적, 그 기능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무슨 오해냐? 하나님은 사람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어떠한 악한 사람 때문에 일 못하고 어떠한 순종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쩔쩔매서 방법이 없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한테 그 에스더가 쓰임 받았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생각해? 역시 나 정도 되니까 쓰임을 받는 거지.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에스더가 안 되면 에스더, 에스더 아니면 S, Y, Z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또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에스더 아니어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의 헌신, 그건 에스더에게 귀한 거지만 에스더 아니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앞에 내가 지금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불러주신 것이 나를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오르게 한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만약에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거지만 너는 망하게 될 거야. 그 말 그대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분명히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과 감사의 자세예요.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나 아니어도 장로 세울 사람 있을 텐데, 나 아니어도 권사, 안수집사, 집사 다 있을 텐데, 나 아니어도 박중원이라는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낼 또 다른 좋은 목사들 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막 엄청 열심히 사역하고 할 때 제가 아니면 안 돌아갈 것처럼 그랬지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아니어도 되는데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저 아니고도 있잖아요. 왜 항상 나만 불러요? 왜 항상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 번도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마어마한 핑계거리, 십자가를 거절할 이유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향해서는 계산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부름받아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하면서 내 것을 챙기고 계산하고 내가 재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내 것 챙기는 사람, 나의 안정이, 나의 생계가 먼저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들을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내 것 먼저 챙기고 내 안정이 먼저였던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던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감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이 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으로 학교든 가정이든 세상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 모르드게의 그 충고의 말씀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준비시키신 거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신 거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셨다. 이것은 고역이나 망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계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자신 없고 부족한 내 자신이 탓해지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순종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모세에게 그런 지도력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말 잘하니까, 네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을 통해 세상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부르심에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고 자원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에스더와 같은 탁월함. 세상에서 능력 없고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해야 쓰임받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꼭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에 쓰임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쓰임받고 직장인은 탁월하게 직장에서 근무해야 쓰임받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충성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내가 어디를 옮기면 잘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서 있는 것이지, 내가 겨우 나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한 수준인데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부할 시간을 준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시간을 주신 분들은 그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학업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다운 삶의 태도가 있는 것이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결국은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잘했다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한 번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 사람이 결국은 실력이 붙고 탁월함이 붙고 정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부자 되고 10억 벌고 100억 벌려고 하는 사람도, 그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사람, 그런 직장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입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해. 아니에요. 실력 없으니까, 성실하지 않으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본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웃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간다고 하는 사람이면, 잘 먹고 잘 사는다고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 이상의 헌신과 노력과 성실함과 탁월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보다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1등 가야 됩니까? 1등급 맞으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연봉 많이 받아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삶의 태도. 그 태도가 결국은 탁월함을 줄 것이고, 그것이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잘 살아가는 것 이상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탁월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상을 살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두 번째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다는 건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다는 거지, 실력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기차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에 기관차가 있어야 객차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실력으로 세상이 변화되지만 신앙 없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실력만 있는 사람은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을 커버하는, 실력을 능가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수준까지, 그 실력으로, 그 탁월함으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믿음으로 스스로 더 연약한 것을 택하고 더 1등이 아닌 2등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기꺼이 택할 수 있는 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처음은 바보다 얘기할 거예요. 처음엔 저 사람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그 재능, 그 실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 사람의 일관된 모습 속에서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았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받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나서?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멋지게 사니까, 아름답게 사니까, 즉 자기 것을 내어주며 사니까, 사랑하며 사니까, 희생하며 사니까, 나누며 사니까, 섬기며 사니까 저 사람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나도 저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면서 그 핍박받는 시대에도 핍박받는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핍박받으면 떠나가야 맞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며 살까?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저렇게 산다면 저들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궁금해지고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며 그 역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시는 역사가 그때 있었어요. 오늘 우리 초청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탁월함을 갖추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살아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준비해서 쓰임받아라, 그때를 위해서 분명히 너를 쓰임받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력과 신앙이,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게 있어요. 실력과 신앙을 두고 저울질을 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신앙 안에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멋지게 쓰임 받아야겠다는 그 동기와 뜻이 그 안에서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학생들 중에 많은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고맙냐? 걔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주변에서는 공부해라는 얘기 엄청 듣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설득력 있게 납득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달리 말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돈 벌어야 되는지 깨달았다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가 부름받고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배를 만든다면 항구에 메어두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배는 항구에 메어두려고 마는 게 아니라 거친 파도를 뚫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고 침몰할 위험도 전혀 없겠지만 그건 배의 부름의 만듦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수준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통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있는 학교가 나로 인해 놀라운 은혜가 되도록,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내 직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도리어 믿는 사람이 존중받고, 우리도 같이 믿어보자 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초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여기 그냥 연명하듯이 그냥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초청교회가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멋지게 세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뒤에 이사야의 자기 응답,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참 귀하지만 이 앞부분을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해 갈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쓸 사람은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부름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은데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가줄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청교회 성도, 우리 초청교회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늘 고민하고 싸우는 게 뭐냐, 내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때문에 목사가 됐는가, 늘 생각하고 이것과 저도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먹고 살려면 목사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 삶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내가 목사 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아니어도 목사들 엄청 많은데 나까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제 존재적인 목사로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내가 왜 공무원 돼야 되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보다 왜 그것이 되려고 하는지가 더 궁금하세요. 돈을 번다면 얼마를 벌고 싶냐 이거보다 왜 그 돈을 벌고 싶냐,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벌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어쩌면 돈을 쓰는 방식이 더 어렵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특세의 마지막이고 오늘은 감사하게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했습니다만, 여러분 할 말 너무 많은데 이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그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정신 바짝 차려서 아 맞다, 내가 여기 왜 있지? 아 맞다, 그거지. 그렇게 차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렀지.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거룩한 것, 구별된 것, 다르고 특별한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에스더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